네, 안녕하십니까. 전사닷컴 박종현 편집장입니다. 오늘 귀한 자리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서서 들으신 내용들하고는 조금 결이 다른, 그리고 어쩌면 가장 프랙티컬한 내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의외로 그런 되게 실제적인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펼쳐놔야 될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혹시 지루하실 수도 있고 뜻밖의 이야기인데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한번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포스트 코로나 온라인 목회를 상상하다라는 주제인데요, 실제로는 온라인 예배에서 온라인 교회로 상상하는 그런 시간들이 좀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상상의 여정을 떠나보겠습니다. 자, 코비드-19, 우리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예배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걸 제가 한번 세 가지로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코로나 초기에 온라인 예배는 옳은가 옳지 않은가, 이게 아주 핫한 이슈였죠. 그래서 조금 보수적인 어떤 교단들에서나 교회들에서는 이건 일시적인 거다, 원래 온라인 예배라는 건 불가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또 다른 곳에서 아니 어떻냐, 온라인에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모일 수 있고 하나님은 영이신데 장소가 어디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이런 논쟁은 몇 달 만에 사라졌죠. 왜냐하면 생각보다 많이 길어졌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갔냐면, 온라인 예배를 그러면 우리 어떻게 드릴까, 여기에 관심들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든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지 하고 준비를 하셨는데, 지금도 아직까지도 한국 교회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그 통계는 약 60%, 많게는 70% 정도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30에서 40%는 아직도 온라인 예배를 따로 드리지 않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고민들이 계속되면서 목회자들과 신학자들, 그리고 우리 비목회자들인 성도들까지도 같이 고민하기 시작한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도대체 예배란 뭐지? 예배의 본질은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들을 갖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코비드-19가 많은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고민하게 만들었는데, 특별히 이게 예배의 본질까지 같이 고민하게 될 줄은 사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죠. 오늘도 우리가 가장 먼저 이야기를 시작해야 되는 것은 바로 예배의 본질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거기에 대한 대화를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배는 무엇인가? 신학교 다니면 아주 기초적인 내용입니다. 신학교 1학년 때 아마 공부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들 더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면, 예배는 하나님의 현현을 경험하고 그 경험에 응답하는 사건이다.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있는 거죠. 자, 또 어떤 정의가 있냐면, 예배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응답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공부합니다. 다들 아주 익숙한 내용이시고, 다들 보시면 난 저거 정도 잘 알지 하실 만한 아주 평이한 내용인데,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여기에 대한 고민들이 펼쳐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설명 한번 드릴게요. 저 앞에 있는 두 내용들을 정리하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응답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는 철저하게 양방향성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양방향의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겠죠. 그래서 이것들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계시와 사람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무엇 사이에 거리를 좁히는 작업입니다. 자, 이 빈칸에 들어갈 만한 내용은 뭘까요? 네, 교회일 수도 있고 나일 수도 있고 우리일 수도 있겠죠. 저는 이걸 이제 우리라고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 혹은 우리, 혹은 각각의 나의 거리를 좁히는 과정입니다. 여기까지 아마 다들 충분하게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반드시 매개가 필요하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려면 무엇인가가 중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 이야기를 보시면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 성경 창세기 이야기 보면은 하나님과 사람이 대화해요. 언어를 매개로 하나님과 사람이 대화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에 하나님과 사람은 무엇을 매개로 만나는가를 우리가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매개,
우리 미디어라는 말이 바로 이 매개라는 말인데, 하나님과 사람을 매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가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다른 어떤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든 간에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예배는 많은 방식으로 그 모습과 모양과 내용의 디테일들이 바뀌고 형식들이 바뀌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예배해 왔던 것입니다. 매개해 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가 하나님과 사람을 매개하는 것입니다. 자, 이걸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매체로서의 온라인 예배 플랫폼들이 존재합니다. 아까 장창현 목사님 시간에도 우리 주상락 교수님 시간에도 이 플랫폼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자, 바로 이 플랫폼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매개하는 예배가 존재하는 게 온라인 예배의 핵심인 거죠. 그런데 보시면 다 특성이 있어요. 유튜브는 어떤 겁니까? 원래 유튜브의 기능은 아카이빙이 기능이었습니다. 유튜브를 처음 만든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 예배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의도로 만든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만들 때는 영상이라는 걸 한번 만들어서 많은 사람이 같이 공유할 수 있게 해보자, 이것들을 차곡차곡 저장할 수 있게 해보자라는 개념에서 유튜브라는 서비스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유튜브가 그렇게 만들어지고 나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될 수 있는 체계를 갖게 된 거죠. 그리고 구독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직접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든 겁니다. 그게 오늘날 유튜브까지 발전을 한 거죠. 그리고 중간에 소통을 위해서 댓글 기능이 활성화된 거고요. 페이스북은 어떻습니까? 페이스북은 SNS 서비스의 아주 대표적인 서비스죠. 그래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망을 만듭니다. 그러면 페이스북이랑 유튜브는 뭐가 다릅니까? 페이스북은 나랑 알고 있는, 나랑 페이스북 친구가 된 사람들끼리 그 영상을 주로 보는 거예요. 물론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방법들도 있지만 주로 그 관계망 안에서 보는 겁니다. 인스타그램은 팔로우의 어떤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팔로우하고 싶은 어떤 계정들을 팔로우하면 거기에 올리는 내용들이 나에게 전달이 되는 거죠. 긴 길이보다는 짧은 길이와 간단한 사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줌이라는 서비스가 나옵니다. 이 줌은요, 원래 코로나 이전에는 이런 말씀 드리기 좀 뭐하지만 별로 쓸모가 없는 그런 플랫폼이었어요. 주요한 곳에서 쓰이고 있었지만 수익 모델도 마땅치 않았고 사람들이 굳이 찾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행아웃 이런 것들이 더 주목을 많이 받고 있었고 줌은 그렇게 주가도 높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상황이 발생하면서 많은 곳들이 이 줌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 줌은 원래 화상회의를 위한 플랫폼이었죠. 화상회의와 교육을 위한 플랫폼이었는데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얼굴을 보면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면서 이 코로나 시대에 굉장히 각광을 받게 됩니다. 예배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쓰입니까? 처음에 유튜브라든가 페이스북 영상을 통해서 하던 사람들이 우리가 서로 소통하는 것이 부족하니 공동체성을 더 확보할 수 있는 플랫폼을 이용하자 해서 이용한 게 바로 이 줌인 거죠. 자, 밴드라이브와 카카오톡은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교회 내 관계망을 확보하기에 아주 좋은 그런 플랫폼입니다. 어느 교회나 웬만하면 뭐가 있습니까? 단톡방. 작은 교회들은 단톡방이라는 게 있어서 그 교회 그 방 안에 몇십 명씩 들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뭔가를 방송하거나 발송을 하면 우리 교회 식구들끼리는 다 받아볼 수가 있는 거죠. 밴드는 어떻습니까? 교회들별로 또 이 밴드가 있는 데들이 있어요. 또 선교회별로 밴드가 있는 데들이 있어서 이 밴드에서 있는 우리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그 컨텐츠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바로 이 밴드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이 온라인 예배 플랫폼들의 중요한 차이가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것이 우리 내부를 지향하는 것이냐 혹은 불특정 다수를 향하는 것이냐에 있어서의 차이를 보입니다. 이따가 한 번 더 언급할 기회가 원래는 있는데 제가 잊어버릴까 봐 지금 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배라는 거는
원래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빗소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면 이 예배는 어떻게 됩니까? 기존의 우리 공동체를 베이스로 함께 드려지는 게 예배인 거예요. 예배라는 게 누가 구경을 하라고 만드는 게 예배가 아니고, 예배는 우리 공동체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며 우리가 함께 형성해온 그런 신앙의 언어들과 그림으로 구성되는 게 예배인 거예요. 그러면 예배는 이 공동체 바깥으로 나갔을 때와 안에 있을 때의 기능과 느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유튜브가 많이 각광을 받으면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우리 교회의 예배를 자꾸 바깥으로 보여주려고 해요. 잘 들어보세요. 예를 들면 저희 교회는 좀 특별한 경우이긴 합니다만, 저희 교회를 그냥 평범한 교회라고 생각했을 때 한 15명 정도 이렇게 모인단 말이에요. 그럼 15명의 이야기가 우리 교회 예배에 다 녹아져 있는 게 일반적일 거란 말이에요. 그 내용이 더 깊으면 깊을수록 그 예배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건 더 커지겠죠. 반대로 이 예배가 우리 공동체에 집중되지 않고 굉장히 퍼블릭해지고 굉장히 일상적인 내용들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로 가득해지면 다른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기엔 좋겠지만,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이 그 공동체만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보다는 더 진한 어떤 그런 느낌이 줄어들겠죠.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상황인데, 교회들이 이 선교적 혹은 전도의 마인드를 가지고 이것들을 열심히 유튜브에 오픈하게 되면서 그런 지점에서 많은 차이들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컨설팅을 받으면 항상 교회의 규모를 여쭤보고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밴드를 활용하세요. 카카오톡을 활용하세요라고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그래도 제가 대한민국에 나름대로 전문가 중에 한 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지만, 저희 교회는 카카오톡으로 예배드려요. 카카오톡에서 카카오 TV를 송출하면 카카오톡 채팅창 위에 영상이 뜹니다. 제법 괜찮은 화질로 영상이 뜨고 거기서 채팅으로 소통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더 우리 공동체에 적합하다고 보는 거죠. 물론 저도 유튜브 일주일에 몇 개씩 방송을 하고 페이스북에서 영상 올리는 거 누구보다 잘할 수 있지만, 저는 이것이 훨씬 더 깊고 진한 맛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공동체를 생각해서 내부적인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외부에 많은 사람들이 접근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송출을 하는 것들을 기준으로 잡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 플랫폼마다 온라인 예배가 굉장히 다른 결들을 갖게 되는데요. 자,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분들 동의를 다 제가 일일이 구한 건 아니니까, 네, 한 분은 공인 같은 분이니까 괜찮겠죠. 자, 예배 현장을 온라인으로 그대로 송출하는 방식이 있죠. 요건 유튜브를 활용하게 됩니다. 불특정 다수가 보게 되는 거고, 링크가 있는 사람들만 보는 게 아니고 지나가다가 유튜브 알고리즘에 의해 걸리면 그 사람들 다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유튜브 송출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끼리 쓰는 플랫폼을 사용하는 게 밴드나 카카오톡 라이브입니다. 초반에 밴드가 서버가 굉장히 좀 불안정했었는데 요즘에는 서버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되고요. 나중에 제가 밴드를 통한 온라인 교회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줌 등의 화상회의를 이용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제한적이지만 실시간으로 상호작용을 하는데요. 특히 이제 줌은 많은 부서들이 쓰고 있지만 교육 부서들이 활발하게 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유튜브로 예배가 송출된 뒤에 그 뒤에 이제 줌을 통해서 접속해서 같이 선생님하고 전사님하고 상호작용하는 것들이 각 교회들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지금 여기도 수원 명성교회 아동부가 줌으로 모이는 것들을 제가 직접 한번 캡처를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은 유튜브 송출을 하면서 그 줌을 유튜브로 송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가 모여서 대화하는 장면을 유튜브로 송출하는 거예요. 이거의 장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끼리 나누는 이야기들을 어떤 다른 사람들도 함께 볼 수 있도록 만든다는 건 장점입니다. 단점이 있어요. 저 방식은 내밀한 이야기를 나누는 데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확실하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러닝 기법이 있습니다. 이건 이따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실시간은 아니지만 오히려 가장 밀도 있게 우리가 전달하고 나누고 싶은 내용들을 나눌 때에는 이 마이크로 러닝 기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대면 예배의 방식 중에는 마지막으로 순서지를 나눠주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방식이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의 방식 중에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원시적일 것 같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예배 그 자체의 속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건 오히려 저 6번째 방법입니다. 가정에서 순서지를 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여러분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6가지 방법들을 제가 제시를 해놨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가장 열심히, 예를 들면 찬양할 수 있는 방식은 어떤 방식일까요? 어떤 방식으로 하면 우리가 찬양에 잘 참여할까요? 유튜브 하면서 줌으로 하는 방식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어떤 예배가 현장 예배에 가장 가까울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어떤 예배가 현장 예배에 가장 가까울까요? 줌이 가장 가까울까요? 자, 제가 그럼 지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랑 여러분이랑 지금 소통하는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개신교의 예전은 설교자 중심으로, 예배 인도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 보고 계시죠? 저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서로를 쳐다볼 일이 거의 없습니다. 주로 뭘 보게 됩니까? 뒤통수를 보게 되죠. 자고 일어나서 머리가 뻗쳤나 안 뻗쳤나, 머리 감았나 안 감았나, 그것만 확인 가능하잖아요. 줌은 어때요? 그렇지 않아요. 줌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줌이 우리 현장 예배와 가장 가까울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방향성에 있어서는 완전히 반대인 거예요. 오히려 둘러있는 소그룹 모임이 줌에 오히려 가까운 거고, 현장의 예배의 느낌은 잘 나지 않아요.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유튜브가 정답이겠네. 유튜브로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현장 예배 드릴 때는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1명이 있든 2명이 있든 3명이 있든 공간과 돌아가는 이 팬소리와 이 온도를 공유하게 됩니다. 누군가가 내는 소리를 내가 같이 내는 거예요. 우리 작은 교회 목사님들 뭐 그런 경험 있으신 분들 있을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나 혼자 예배 드려. 그래도 돌아오는 소리라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면 1명, 2명이라도 있으면 비언어적인 그 상호작용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면 뭐 저도 이제 초창기에 저희 가족끼리만 예배를 드렸는데, 저희 아내가 예를 들면 갑자기 하품을 한다. 이거 무슨 사인이죠? 빨리 끝내라. 그 사인이에요. 너무 길다, 이 사인입니다. 뭐 실제로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비언어적인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살짝 개그하니까 웃으시잖아요. 요거 먹히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오는데, 유튜브는 그런 게 일절 없는 거예요. 오직 뭘로만 소통하냐면 댓글로 소통을 합니다. 근데 누가 유튜브에 앞에서 설교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댓글 보시는 분들 있죠. 저도 옛날에 그렇게 하고 그런 교회들이 있지만, 숫자가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댓글이 막 올라가요. 그러니까 소통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소통하지 못하는 예배인데 어떻게 예배가 되지? 라고 생각하면 유튜브도 생각보다 좋은 방식은 아닌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완벽한 방식이라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매체 중에 새로운 플랫폼이 하나가 등장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요즘에 아주 핫하다고 불리는 이 클럽하우스입니다. 저도 요즘에 클럽 출입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클럽,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거 클럽과 하우스니까 클럽도 나쁜 거고 하우스도 이 도박 그거 하우스잖아요. 더 나쁜 것만 모여있는 거 아니냐는데, 이 클럽하우스는 언어를 매개로, 대화를 매개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앱이에요. 요게 이제 그 약간 허들이 있는 게 뭐냐면,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분들, 아이패드로만 이게 작동이 되니까 그거 안 쓰시는 분은 못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까 강의하셨던 주상락 교수님 이거 새로 나왔는데 우리 같이 여기 가서 뭐 재밌는 얘기 좀 나눠봐 했더니, 저는 갤럭시라서 답이 이렇게 들려오는 거예요. 그럼 못 쓰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일단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어떤 주제를 가진 대화방을 만들 수 있고요, 그 대화방에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데, 저도 오래간만에
굉장히 좋은 느낌을 받았어요. 뭐냐면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물론 내가 아는 사람 아는 목소리가 나오면 반가울 수 있죠. 그런데 내가 모르는 사람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듣는 거예요. 굉장히 현실감이 있는 거예요. 특히 요즘에 뭐 스마트폰 그냥 이렇게 들고서 쓰기도 하지만 뭘 씁니까? 우리 에어팟 쓰잖아요. 뭐 귀에 이어폰 꽂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소리가 숨소리, 어떤 말의 뉘앙스,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잠을 잤는지 못 잤는지가 다 전달이 되는 거예요. 글로 쓰면 어때요? 페이스북으로 막 서로 나누면 알겠는데 이 사람이 정확히 무슨 의미로 쓰는 건지 모르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말로 하니까 이게 다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관계를 맺고, 지금 많은 크리스찬들이 지금 여기에서 다글다글 하면서 이 사람들이 그래요. 이 SNS에 크리스찬들이 모이면 항상 관련된 뭘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거기서 막 지금 막 방들을 만들고 서로 막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좀 이따가 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 매체로서의 온라인 예배는 다시 한번 정리하면 미디어인 예배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주는, 매개하는 것이 이 미디어의 역할이고 그런 플랫폼들의 역할인데, 자, 이게 어떻게 지금 되고 있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1년 넘게 1년 가까이 드려왔던 이 모든 예배의 지금 현재의 핵심은 뭐냐면 현장 예배와 현장 예배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회중을 자꾸 매개하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 목사님 얼굴이 잘 나오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음성이 또렷하게 나오게 할까? 우리 교회 카메라는 400만 화소인데 저쪽에 2000만 화소짜리 카메라로 하니까 영상이 엄청 깨끗하게 나오네. 우리 교회 모습이 더 잘 담기게 해야지. 그런데 여러분, 지금 원래 우리가 목적하는 바는 하나님과 사람을 매개하는 건데, 하나님과 사람을 어떻게 매개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은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들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훨씬 더 실감나고 좋은 화질과 좋은 음향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찬양을 온라인 예배 때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다 답이 달라요. 제가 이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전사닷컴에서 한번 요 며칠 전에 바로 이 클럽하우스에서 긴 시간 동안 2시간 반 정도 이렇게 토론을 했습니다. 사람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온라인 예배 때 찬양 불러요, 안 불러요? 그랬더니 부르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엄마, 아빠, 나, 동생 모여서 예배 드리면 100% 부릅니다. 안 부르면 어떻게 해요? 엄마가? 야, 빨리 찬양 안 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빠가 또 열심히 찬양하고 있어요. 그러면 같이 가족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지내는 분들한테 찬양 부르냐고 하면 쭈삣쭈삣합니다. 말씀 잘 안 하세요. 무슨 뜻이에요? 구경하는 거예요. 감상하는 거예요. 물론 따라합니다. 예를 들면 앞에서 목사님 내 주를 가까 이렇게 하면 집에서 어떻게 합니까? 내 주를 가까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회중석에서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느낌이 있어요? 함께 찬양하는구나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내가 신앙이 없는 사람도 그 예배 현장 가운데 오면은 가슴이 뛰고요,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의 감동 가운데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죠? 은혜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 온라인 예배에서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없어, 나 혼자 있어. 그거 어떻게 돼요? 그냥 적당히 입고 적당히 앉아 있다가 소파에 살짝 기대. 전 예배를 어떤 자세로 드려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현장 예배와 비교하는 거예요. 이렇게 팔 걸치고 앉아가지고 찬양팀이 나와서 찬양을 하네요. 나는 혼자인데 앞에 찬양팀은 어때요?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찬양팀이 굉장히 많죠. 풀 밴드 딱 나와가지고 각종 악기에 이쪽에 막 콰이어 막 쓰고 수십 명이 나와서 예배를 찬양을 드리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해요? 집에서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는 우리 교회 그 예배당이 나와 있고 그 교회 강단이, 큰 강단이 나와 있는데 난 집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잠도 막 들고. 그러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주일날 우리 교회 예배 시간인데, 분명히 우리 교회 예배 시간인데 거기서 유튜브 30분 전에 시작했는데 잠시 어디에 갑니까? 다른
빨간불 들어오는 교회들을 이렇게 딱 서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유, 저 양반 오늘 우리 교회랑 본문이 같네. 희한하다 참. 제목은 달라. 이거 무슨 내용이지? 잠깐 듣다가 에이, 뭐 빨리 우리 교회로 돌아갈까 했는데, 돌아가다 보면 또 딴 게 또 빨간불 떠 있을 거고, 야, 좋다. 이제 젊은 목사다가 역시 그 말씀이 찰지고 힘이 있구만, 막 이러면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요, 한 번에 한 교회만 드리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여러분, 유튜브라는 속성상 앉아가지고 1시간 동안 이러고 드리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냥 넘겨보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왜 생겼다고요? 하나님과 사람을 매개하려는 고민이 부족한 거예요. 뭐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면 아까 뭐 은혜 받았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이 아직 안 간 거예요. 거기까지. 지금은 영상 잘 나오고 음향 이게 막 급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뭘로 바뀌어야 돼요? 매개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사람인 거예요. 자, 우리가 가정에서 가족이 함께 드릴 때는 그래도 이런 게 상쇄가 되는데, 1인 가족이나 2인인 경우에는 이런 게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신앙의 방향은 집단주의로 가야 될까요? 개인의 영성으로 가야 될까요? 개인의 영성에 집중해야 돼요. 한 사람의 개인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는가에 집중하게 되면 드리는 방식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딱 말씀드리면은 뭐 제가 전국을 불려다니겠지만 많은 고민들이 필요합니다. 각 교회의 상황에 맞는 방식들을 만들어 가셔야 돼요. 오늘 제가 드리는 가장 중요한 말씀은 사실 이겁니다. 가장 이상적인 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이 다 매개가 되고 사람과 사람이 다 연결되는 예배가 제일 좋은 예배예요. 그죠? 우리가 이런 온라인 예배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온라인 예배에 대한 현실적인 제언들을 드리고 몇 가지 말씀을 좀 앞부분에 드릴 겁니다. 온라인 예배는 뭐냐? 하나님과 사람을 잇는 거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집중하세요. 여기에 집중하면 메시지가 달라지고 길이가 달라지고 보여주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보여주는 게 연결하는 게 중요하지, 내 예배 강단을 그대로 옮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선택하는 부분인데,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교회 강단을 보는 것도 좋지만, 실제로 조사를 하면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그게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목사님의 가정이 나오는 것도 나쁘지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정이 아니라 잘 꾸며진 세트장인데 집 같은 편안한 분위기가 거대한 강단에서 수십 명이 찬양하는 것보다 어쩌면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교회의 찬양팀이 풀밴드로 나와서 아무리 연주를 멋지게 해도 난 지금 뭘로 보고 있어요? 스마트폰으로 보고 있어요. 그럼 사운드는 어떻게 나와요? 네, 이런 말씀 써서 죄송하지만 구리게 나옵니다. 스마트폰이 잘 나와봐요. 얼마나 잘 나와요. 여러분들 뭐 L 삼성 이런 거 텔레비전 큰 거 놔도요 소리 그렇게 안 좋아요. 교회에서는 용량 출력 큰 걸로 해서 빵빵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음향에 의한 어떤 자극과 감동이 있지만 집에서 TV 해봐야 먹먹한 소리만 나와요. 저는 오히려 어떤 것들을 권해드리냐, 피아노 한 대, 싱어 한 사람, 많으면 2사람, 기타 한 대 둘러매고 나와서 찬양하는 게 오히려 가정에선 더 편안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찬양 사역자들이 굉장히 곤란해합니다. 아, 목사님 그러지 마시라고. 왜요? 그렇게 하면 편하지 않아요 했더니, 그럼 저희 실력 다 뽀록나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더 고수들이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러나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뭡니까? 현장이 어떤 현장이 더 좋은 현장인지 고민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막 같이 여럿이 이렇게 부르는 그런 찬양들도 좋지만 내가 조용히 부르면서 묵상할 수 있는 곡들이 오히려 선곡에 더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현장에서 예배드릴 때는 찬양 20분 30분 막 찬양하면은 뭐 30분이 뭐예요? 1시간도 하고 싶죠. 집에서는 한 곡, 2곡도 충분해요.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데 뭐 그렇게 긴 시간이 걸려요?
같이 예배 드리면서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여럿이 있을 때보다 오히려 조용한 곡으로 짧게 들어가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연스러운 참여와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뭘 가장 집중해야 되냐면 댓글 사역을 중요하게 여기셔야 돼요. 무조건 댓글 담당자가 있어야 됩니다. 영상보다 더 중요한 게 음향이고요, 음향보다 더 중요한 게 댓글이에요. 막 음향은 그냥 뭐 평범하고 그냥 스마트폰 갖고 막 약간 울리는 소리가 나도요, 댓글에서 누가 막 해주고 있으면 실시간 댓글로 사람들이 소통합니다. 그래서 맛집이죠, 맛집. 잘 되는 집들은 가면 항상 유튜브에 댓글 담당자가 한두 사람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공적인 어떤 아이디를 쓰게 되죠. 근데 이거를 좀 귀찮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유튜브에 댓글을 열어놓으면 어떤 게 있습니까? 두 가지가 귀찮아집니다. 하나는 뭐냐면 전혀 우리 교회랑 상관이 없어요. 예배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들어와서 막 낄낄낄낄 막 이렇게 쓰고 가고 네, 막 되게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뭐 전혀 막 갑자기 들어왔고 여기가 갈매동 거기 맞나요? 서울교회인데 뭐 이렇게 막 하고, 빛과 소금 교회인데 여기가 빛과 소금의 교회 맞나 이러고 거꾸로도 막 하고 뭐 별의별 얘기 다 있어요. 한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긴 교회가 있었는데요, 경기도 광주에도 같은 이름이 있고 전라도 광주에도 같은 이름이 있는 거예요. 경기도 광주도 아무 죄가 없는데 전라도 광주 그 교회인 줄 알고 와서 악플들을 막 다는 거예요. 댓글 관리하는 사람이 너무 힘들어서 잠깐 동안 댓글을 닫았다고 하더라고요. 자, 두 번째 어려운 유형이 뭐냐, 유튜브 댓글이 막 올라가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어디에 사는 27살 청년 땡땡땡입니다. 제가 지금 몸이 아프고 힘들어서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계좌번호는 우리은행 1, 2, 3, 4, 5, 6, 7, 8, 9, 10 딱 올라. 진짜로 있어요. 이게 이제 제가 하는 일이 있다 보니까 각 교회 음향 방송 간사님들하고 엄청 친하거든요. 이분들이 이름도 외워요. 뭐 심땡땡, 뭐 김땡땡 다 이름도 있어요. 실명인지는 모르지만 맨날 그렇게 해서 댓글이 올라요. 귀찮아져, 차단하기. 그러나 댓글창을 열어두어야 소통이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줌 영상을 할 때 자연스러운 참여 소통이 얘기하면 줌 영상 여러분 보면 어때요? 줌은 다 어떻게 놓으시죠? 카메라 놓을 때? 자, 이거를 여러분 줌을 한다고 봅시다. 뭐 TV, 컴퓨터 앞이든 노트북 앞이든 스마트폰으로 줌 영상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럼 제가 지금 여기 강단에 내려가서 여기 계신 목사님들 앞에 가고 이러고 쳐다보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제가 장동건이면 기분이 좋으시겠죠. 원빈이면 뭐 공유 이런 거면 좋으시겠죠. 제가 막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기분 나빠요. 무슨 뜻이냐면 피곤해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시선을 그대로 이렇게 똑바로 보고 있으면 피곤하고 힘듭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편안한 자세들이 있잖아요. 약간 사선을 본다거나, 뭐 좀 갇혀져 있는 분들은 스위처 탁탁 누르시면 정면도 나갔다가 옆모습도 살짝 나갔다가 좀 멀리도 나갔다가 이러면 좋은데, 다 이렇게 얼굴 탁 이렇게 하면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좀 자연스러운 자세를, 특히 예배를 인도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면만 고집하지 마시고 조금 못생겨도 측면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뭐 이런 몇 가지 팁들이 좀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현장 예배와 달라도 좋다는 걸 계속 기억하세요. 현장 예배랑 똑같을 필요 없어요. 현장 예배, 우리 한국교회 공통의 시간 오전 11시에 시작합니다. 그래서 몇 시에 끝나요? 12시에 끝나요. 끝나면 국수 먹으러 가죠. 자, 이게 뭐 한국교회 전반 똑같은 모습인데, 온라인 예배는요 시간 많이 줄이셔도 돼요. 만약에 온라인 예배와 오프라인 예배가 시간이 똑같다 그러면 드리는 분들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온라인 예배할 때, 오프라인 예배할 때, 자, 장로님 기도 시간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장로님 앞에서 하면서 이렇게 올라오셔가지고 석 올라오셔서 걸어오는 거, 그거 하나하나가 예배 안에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근데 온라인 예배 때는 뭐예요? 목회자 혼자 기도하잖아요. 그럼 그 시간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찬양들 내보내실 때 다른 영상들 내보내시잖아요. 찬양팀이 나오고 들어가고 뭐 이런 거 없잖아요. 그만큼 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1시간 예배면은 진짜 40분이면 충분해요. 그리고 제 말씀, 제가 농담처럼 드리는 말씀이지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평소에 30분씩 설교하셨던 목사님들은 15분만 하세요.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30분 해놓으면 채널 돌려요. 아니 30분 해놓으면 이렇게 기다리다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데 불 딱 뜨면 다른 교회 어디 갔나, 저 분당에 무슨 교회 한번 볼까, 딴 데 돌린다니까요. 근데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이 15분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죠? 놓치고 싶지는 않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15분 동안 열심히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전체 예배 30분이면 충분한 거예요. 물론 제가 모든 예배를 다 줄이시라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지점들을 생각하셔야 돼요. 너무 길게 가는 거 굉장히 힘듭니다. 자, 그리고 현장 예배를 재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한동안 유행을 했고 아직도 하고 있는데, 강단 뒤에 줌 화면 쫙 띄워놓고 하고, 그죠? 아니면은 여기 회중석에다가 대형 스크린 놓고 줌 화면 딱 띄우고 목사님 보는 거 딱 보면서 흐뭇한 모습으로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할 수도 있죠. 그게 이제 어떤 좋은 전시 효과는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집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아빠가 이러고 소파에 앉아 있다가 발로 툭 쳐, 야 똑바로 앉아, 목사님 보고 계신다, 야 그만 자 그만 자. 이 예배 시간에 예배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습 막 이렇게 막 체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 앉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방송을 보고 있는 다른 교인들을 의식하게 된다니까요. 별로 좋은 방식이 아니라고 저는 굉장히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가 굉장히 대형화되어 있는 교회고, 그런 것들을 통해 뭔가 동기를 부여하고자 하는 정확한 목적이 있지 않는다면은 다른 교회들은 굳이 그러시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유튜브로 송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점들을 좀 기억해서 예배를 디자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배 화면을 제가 한번 제언을 드리면요, 자, 이게 각 실제로 하고 있는 미국 교회들을 한 겁니다. 한국 교회로 하면 또 이 왜 우리 교회 거 내보내냐 이럴까봐 미국 교회를 했습니다. 자, 지금 좌상단에 있는 얘기가 이제 듀크 대학에 있는 채플 그 스타일인데요, 그냥 전통적인 강단의 모습을 그대로 잡습니다. 굉장히 그 오래된 강단의 모습을 그대로 잡아요. 두 번째는 아주 모던한 교회들, 특히 이제 뒤에 요즘에 뭐가 막 쫙 깔려 있죠? 전광판이 깔려 있는 그것들을 보여줘서 막 현란한 그게 막 나가는 그런 모습을 그대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윌로우 크릭인데요, 아주 깔끔한 배경에 예술 작품을 몇 개 이렇게 걸어놓고, 그래서 딱 보시면 보기에도 굉장히 그 예뻐 보이는, 아름다워 보이는 그런 배경을 쓰는 그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좌하단에는 새들백 처치예요. 새들백 처치는 야외에서 합니다. 날씨가 안 좋으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야외에서 합니다. 야외에서 하고, 이 야외에서 하는 게 보기에 저게 가상 배경 아니고 진짜 야외예요. 우리 교회 교우들이 지나가면서 봤던 그 배경을 그대로 사용하니까 뭐 나름대로 교회에 대한 그리움과 뭐 애틋함이 좀 느껴지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레이크 포인트라고 하는 교회인데, 여기는 뭐냐면 세미나실 같이 작은 규모의 회중들이 실제로 앉아있는 모습들을 노출을 시켜주는 거예요. 저 보시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켜서 막 널찍널찍하게 앉아있는데, 의자는 회장님 의자예요. 딱 이렇게 의자에 앉아가지고 목사님 강의하거나 설교하거나 찬양하는 걸 이렇게 지켜보는 걸 바깥에서 이렇게 찍는 모습들이 중간중간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꽤 높이 평가하는 교회인데, 모자이크 처치라고 하는 교회인데, 여기는 뒷배경이 없는 깔끔한 스튜디오에서 하얀색에서 합니다. 자, 제가 이걸 전서닷컴에 올리고서 사람들에게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드세요? 여러분에게 어떤 게 제일 편안하고 익숙합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어디가 제일 좋게 나왔을까요? 평가가. 네? 가장 많은 점수를 받은 건 1번입니다. 원래 우리 교회 그대로. 그게 제일 편하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2번이 여러분 말씀하신 모자이크 교회 방식입니다. 뒷배경에 아무도 없는 거, 아무것도 없는 거. 요게 이제 어두운 데서 보면 눈이 좀 아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왜냐면 큰 TV로 보는 경우에. 그렇지만 뒤에 막 복잡하게 뭘 놓고, 특히 점수가 가장 안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저 야외하고 그다음에 야외는 잘 없으니까요. 그리고 저 뭡니까? 저 모던 스타일이 생각보다 점수가 안 높아요. 왜냐면 이게 현란하잖아요. 막 뒤에 막 날아다니고 막, 이게 멀리서 우리가 예배당에서 볼 때는 괜찮은데 영상에서 막 뭐가 날아다니니까 정신 없는 거예요. 이제 그게 사람마다 물론 편차가 있고, 젊은이들은 뭐 저걸 얼마든지 좋아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그렇더라, 그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자, 제가 뭐 이제 시간이 많지 않은데 어차피 제가 제일 마지막 시간 아닙니까? 그죠? 편안하게 가겠습니다. 자, 홈페이지를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자, 코비드 시대에는 컨텐츠 친화적인 홈페이지를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 홈페이지가 원래 어떤 용도로 많이 쓰였습니까? 정보 전달이에요. 정보 전달. 이거 네이버, 다음 이런 데서 뭐 땡땡 교회 딱 치면 어떻게 돼요? 그 교회 홈페이지에 나오고, 들어가면 거기에 뭐
about us, 내용이 큰 카테고리가 한 6, 7개가 있죠. 거기 들어가면 이제 담임 목사 인사말, 그 다음에 일하는 섬기는 분들, 그 다음에 교회 연역, 또 교회의 역사적 발자취, 쭉 그런 게 나가고, 원로 목사님 말씀 이런 거 나가고, 그죠? 맨 뒤에 이제 지도, 오시는 길, 버스, 지하철, 안 궁금한데 그런 건 막 거기다 놓는 거죠, 그죠? 두 번째 가면 뭐예요? 주일 오전 새벽 예배, 주일 오전 예배, 주일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 찬양팀, 성가대, 교회학교 각 영상들이 막 요 메뉴를 들어가면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 가면 무슨 푸른 초장, 은혜의 샘물, 그래서 각종 목사님들 좀 쉬어야 되는데 막 글을 써야 되고 막. 그래서 홈페이지 기획해봐. 그럼 뭐예요? 30p짜리 홈페이지가 나오는 30페이지가 있는 홈페이지. 엄청 대형 홈페이지예요. 여러분들 어떤 기업에 들어가 보세요. 그렇게 많은 홈페이지, 그렇게 많은 양 안 들어갑니다. 교회 30페이지 중에 한 20페이지는 매번 바뀌어야 되는 페이지가 기획이 돼요. 지금 여러분들 교회 홈페이지 가보시면 어떻습니까? 혹시 3년 전 모습 그대로인 교회 있지 않습니까? 왜냐면 업데이트 할 게 너무 많고 귀찮아요. 요즘에 이제 온라인 예배 들어가겠죠. 내용 많이 그렇게 들어가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딱 2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첫째, 여기 담임 목사 누구다. 둘째, 우리 2단 아니야. 이것만 분명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 홈페이지 그게 끝입니다. 사람들 들어가서 은혜의 샘물 가서 이 목사님 칼럼은 잘 쓰다 이런 거 안 봅니다. 교회 홈페이지 약간 이 2가지였는데 이거 2가지마저도 코비드 이후에는 달라지는 거예요. 컨텐츠 친화적인 홈페이지가 되어야 됩니다. 이거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단순하고 간결하게 이미지와 영상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 다 영상 보잖아요. 다 영상 보는데 홈페이지에 들어갔는데 글씨만 잔뜩 있어. 물론 저는 글씨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홈페이지에 갔을 때 우리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이 영상으로 올라와 있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미지에 글자 몇 개만 쓰세요. 제발 막 신문처럼 홈페이지 만들지 마세요. 그건 땡땡일보 이런 거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뭐냐면 이렇게 의미가 다양하고 각각에 있었던 내용들을 잘 큐레이션 하셔서 잘 정돈하셔서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인포메이션으로 전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이야기를 막 다 쓰실 필요 없고요. 물론 펼쳐놓으면 페이지가 30개지만 적어도 겉으로 볼 때는 한 4-5개로 눈에 확 들어오게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드릴게요. 자, 아까 말씀드린 모자이크 처치라는 교회입니다. 보시면 메뉴가 지금 몇 개 있어요? 메뉴 몇 개 있어요? 잘 안 보이시죠? 맨 위에 4개 있는 게 메뉴예요. 메뉴가 4개밖에 없는 것처럼 보여요. 실제로는 30개입니다. 근데 4개만 딱 있어요. About Us 들어가면 뭐 나오고, 라이브 들어가면 예배 나오고, 메시지 들어가면 그동안 올라왔던 영상 콘텐츠들이 잘 큐레이션 돼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딴 거 아무것도 없고요. 이게 지금 홈페이지 다 찍은 거예요. 가운데 있는 거 Watch Now 이거 뭘까요? 누르면 이 영상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른쪽 상단에, 지금 여기 사진에 없지만 오른쪽 상단에 메뉴를 누르면 메뉴가 30개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메시지에 들어가면 그 전주, 그 다음 주, 혹은 그 전에 했던 것들이 쭉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요게 주제별로 또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홈페이지예요. 모자이크 교회. 네,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사람들이 딱 보기에도 되게 직관적이죠. 그죠? 여기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미국은 그런 컨텐츠들이 잘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우울할 때, 낙심될 때, 그다음에 믿음이 떨어질 때,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거기에 들어가면 해당되는 설교 말씀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컨텐츠들이 이렇게 영상 컨텐츠들이 잘 정돈이 되어 있으면 사람들이 그걸 들어가서 누르는데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이렇게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누가 그걸 일일이 들어가서 보겠어요. 잘 정돈되어 있는, 큐레이션 되어 있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마이크로 러닝 기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요거 빠르게 제가 한번 소개해 볼게요. 첫 번째 뭐냐면 요거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첫 번째 내용이 무슨 뜻이냐면요, 디세미네이션은 흩뿌린다는 말이에요. 흩뿌린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방식이 성경에는 마치 다이알로그처럼 등장하죠. 대화하듯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선포가 더 많은 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하시든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든. 그래서 선포하고 디세미네이션, 흩뿌리는 것들이 하나님과 사람이 소통하는 방식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그런데 현대인들은 뭘 중요하게 여기죠? 다이얼로그를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친하다 할 때 대통령이 이렇게 막 대통령 담화문을 발표해서 나한테 얘기한다고, 야 내가 대통령이랑 친해,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죠? 대통령이 지나가다가 나한테 여기 지갑 떨어졌어요, 대통령이 이렇게 말 건다고 생각해봐요. 그 갑자기 난 뭐가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랑 친한 사람 되는 거예요. 다이얼로그가 훨씬 친숙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은 사실은 다이얼로그가 아닙니다. 저희 교회는 다이얼로그예요. 근데 보통의 교회들은 디세미네이션, 선포하는 방식으로 되는 거죠. 근데 이 방식이 상호 소통하는 부분에서 많이 부족합니다. 공감 얻는 거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다이얼로그의 방식으로 진행되는 게 이 마이크로 러닝 기법입니다. 두 번째, 시간 중심에서 과업 중심.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할 때 가장 구현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실시간성, 동시성, 이거잖아요. 장소는 다르지만 우리 시간은 맞추자. 그래서 하는 게 뭐예요? 라이브 예배입니다. 물론 편집하기 귀찮으니까 라이브를 하는 저희 교회 같은 데도 있습니다만, 동시성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이크로 러닝은 동시성은 없어요. 동시성은 없지만 대신에 이런 거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앉아가지고 어디 교회 땡땡 교회, 이번에 몇 명 접속했나, 이거 보러 서핑하는 게 아니고, 이 마이크로 러닝 기법을 쓰면 적어도 거기에 주어져 있는 상황에 있는 말씀들, 거기에서 내가 생각해야 될 거리들, 그리고 댓글로 참여하는 것들, 내가 거기에 뭔가 하는 모든 작용들이 아주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빼먹지 않는 거예요. 뭐 딴 데 가서 뭐 하지 않아요, 이걸 제대로 한다면. 자, 마지막으로 나는 그냥 지켜보는, 이렇게 앉아서 지켜보는 게 아니고 내가 스마트 기기를 들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참여자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그노비라고 하는 앱이 있습니다. 그노비라는 앱이 있습니다. 이 앱은요, 이 마이크로 러닝의 대표적인 앱 중에 하나인데요, 보시면 실제로 어떤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 시청 가운데 있죠. 시청, 예배로의 부름, 비움과 체험하면 거기서 뭔가를 읽어야 돼요. 내가 읽었다고 체크를 해야 돼요. 댓글도 달 수 있어요. 두 번째, 경배와 찬양 산송가 425장 주의 밑에서 이루소서. 내가 누르면 유튜브 영상이 나옵니다. 같이 찬양을 해요. 하고서 댓글을 다는 거예요. 오늘 찬양 참 은혜롭네요. 누구 자매님 뭐 머리가 뭐 어떻게 됐네요. 뭐 이런 얘기들을 거기다 댓글로 다는 거예요. 세 번째, 보기 해서 거기에 설교 영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 영상을 클릭하는 거예요. 그 영상을 보고 거기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고 느낀 점을 한 줄로 써주세요. 오늘 영상에서 뭐 어떤 뭐 사건이 일어난 건 몇 년도였나요? 이런 게 질문이 나와요. 그거 댓글 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건 뭐냐면, 의도했던 내용들을 잘 전달하는 데는 이 마이크로 러닝만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댓글을 서로 닮아서 의외의 상호작용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실제로 어떤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봉헌, 헌금하는 것도 거기 체크를 하는 거죠. 헌금도 오늘 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헌금합시다 하면 뭐 있어요? 그 계좌번호 땡땡땡 나와 있고, 뭐 그렇게 해서 헌금하는 것도 이렇게 체크가 되는 거예요. 동시성은 없지만 과업에는 충실한 거죠.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 소개를 해드립니다. 세 번째는 마이크로 처치가 온다. 이거는 이제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팬데믹 상황에서는 지금 소그룹 중심의 교회들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떤 한 곳에 고정되어서 안주하기보다는 우리가 도시 문명에 따라서 이렇게 이동하는 것들이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특히 디지털 노마드들은 디지털 기기를 들고 어디든 이동하면서 언제든 거기에 접속할 수 있다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교회가 일일이 막 다 퍼서 먹여주고, 자 제자 훈련합시다 해서 막 되게 좋은 방식이지만 그거는 대면했을 때 이야기예요. 비대면 상황에서는 그런 것들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적절하게 이렇게 참여를 독려해주고, 그리고 예를 들면 소그룹이라면 소그룹 모임을 잘 할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정도까지가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결속력을 강하게 하면 강하게 할수록 조금 이상해지고요, 적절히 느슨하게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넘어가겠습니다. 소그룹 중요하다는 건데, 가정교회가 훨씬 어떤
역동적으로 모인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왜 이게 가능하냐면 여기 보시면 네 번째 항목이 대면 모임을 했다예요. 4명 모일 수 있잖아요. 4명. 가정교회 4명이 그룹이면 4명 모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 온라인으로 교제하는 것도 훨씬 친밀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줌이요 한 바닥 넘어가면 불편해요. 막 옆으로 스크롤 해야 되고 진행하는 사람 정신없어요. 줌은 한 6명쯤 있으면 편안합니다. 그래서 작은 단위로 모이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에드워드홀이 말한 4가지 공간은 뭐 이렇게 한번 참고만 해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건 1, 2, 3, 4 중에 어떤 걸까요? 친밀 공간이 4번을 말하는 거예요. 2명, 3명이라는 아주 작은 단위를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 외신대 김선일 교수님께서 사회적 거리를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걸 생각했을 때도 아주 친밀한 관계, 맨 마지막에 있는 거 보시면 됩니다. 인격적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친밀해서 고백과 관계와 격려가 가능한, 그래서 이 사람을 내가 실제로 양육할 수 있을 정도의 아주 작고 친밀한 관계가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리를 할 건데요, 뒤에 많은 양들이 남아있지만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들으실 거 충분하게 다 들으셨어요. 자, 온라인 예배는요 좋은 반응을 추구하시는 걸 버리시는 것들을 지금부터 작업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유튜브 구독자 몇 명, 실시간 접속자 몇 명, 댓글 몇 개, 그리고 댓글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기에 댓글 잘 하시는 분들이 유도하는 멘트도 다시 나쁘진 않습니다만 어떤 반응, 숫자 여기에 빠지시면 굉장히 곤란해요. 여러분들이 추구하셔야 되는 건 본질, 뭐랑 뭐를 매개한다고요? 하나님과 사람을 매개한다는 이 본질에 충실하셔야 되는 거예요. 관점을 바꾸시면요 담기는 콘텐츠가 달라지고요 예배의 방향성이 달라집니다. 적어도 비대면 예배는 그래요. 앉아가지고 구경하고 나오게 할 것인가, 아니면 그 다음에 어떤 액션을 취하게 할 것인가, 예배 중에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울 것인가에 대한 점들을 바꾸면 집단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개인화된 영성으로 생각의 방향들을 바꾸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조회수가 몇 개냐 이거 신경 쓰는 그 에너지 들 거를 그냥 오히려 커뮤니티 중심의 플랫폼들을 활용함으로써 여러분도 마음 편하시고 드리는 사람들도 야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린다라는 내용을 나눌 수 있는 아주 깊이 있는 내용들을 진하게 나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미디어의 본질이 무엇인지 더 깊이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무엇과 무엇을 매개하는 것인가를 각 교회 상황에 맞게 아주 잘 정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뒤에 있는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 중에 화두로 던질 만한 거 한 가지만 제가 건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괜찮겠죠? 네. 그것은 뭐냐면 온라인 교회는 가능한가입니다. 제가 엊그저께 말씀드렸죠. 온라인 예배와 온라인 교회에 대한 토론을 우리 클럽하우스에서 가졌는데 2가지 결론을 이룹니다. 하나는 뭐냐면 온라인은 메인이 될 수 없다, 혹은 단독으로 존재할 수 없다, 오프라인 교회의 보조적인 수단이다라는 게 주류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소수의 경우에는 독립적인 온라인 교회도 가능한 거 아니야? 온라인에서만 만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생각보다 왼쪽에서 1번에서 2번으로 생각을 바꾸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온라인으로 만나서 친해지면 뭐가 하고 싶어요? 오프라인으로 만나고 싶어져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우리는 이 오프라인에 훨씬 더 많은 비중을 두게 되고 의미를 많이 두게 됩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온라인에서만 존재하는 교회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간단하게만 설명드립니다.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건 한번 찾아보시는데 가장 아이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게임이 로블록스라는 게임과 제페토라고 하는 그 플랫폼인데요. 한번 관심 가지고 이용해 보시고 이런 느낌들이구나 하는 거 경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메타버스의 중요한 건 가상현실이랑 비슷한 말인데 실제로 이 현실과 이 가상의 세계, 온라인 세계가 경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가상현실이라는 건 뭐냐면 옛날에 보시면 생각해 보시면 놀이공원 가면 이렇게 삥 둘러가지고 낮은 해상도에 열차 같은 거 딱 타면 덜덜덜덜 거리잖아요. 그죠? 그런 느낌 내면서 이 진짜인 걸 내가 스스로 열심히 믿어야 돼. 근데 옆에 딱 보면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 그냥 의자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 현실과 가상의 세계에
그 거리가 굉장히 좁혀져 있는 상황. 그래서 어떨 때는 헷갈려. 그럴 정도로 가까운 것들이 이제 메타버스가 주는 개념인데, 클럽하우스가 지금 그런 것들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경험해 보시고, 저는 목회자분들에게 모두 한 번쯤 가보시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게 의의가 있는데 다 말씀드릴 수 없고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소통하고 싶어 해요. 코로나 너무 길어요. 그래서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저 플랫폼은 어떤 거냐면, 옛날 PC통신에서 채팅으로 하듯이 사람들과 관계하는 방식이에요. 대신 뭘로요? 말을 통해서. 그래서 굉장히 소통이 많이 일어나고요.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목회자들이 많이 들어오죠. 당연히 관심이 있으니까. 그리고 거기서 뭔가 이렇게 막 시도를 해봅니다. 근데 거기에 또 목회자만 있는 게 아니라 비목회자,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잖아요. 특히 젊은 세대들이 있는데 불편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어느 대화를 하다 보니까 느낌이 벌써 쎄해. 이 사람은 목사야. 어떻게 알아? 뭐 한 몇 마디 시작 안 했는데 막 벌써 뭘 가리키려고 하고 있어.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을 자꾸 옳다 그러다 자꾸 막 뭘 갈라.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 막 항상 이걸로 시작을 해. 그러니까 목사님들을 기피하는 현상들이 생기고요. 어떤 방까지 생겼냐면, 이제 여기 목사님 출입 금지, 이거 써놓는 그런 방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사회는 이미 탈권위화된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아주 옛날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게 교회잖아요. 그리고 여기는요 굉장히 민주적입니다. 사람들이 그 모더레이터가 있어서 모더레이터가 어떻게 모더레이팅 하냐에 따라서 대화의 길이도 조절되고 사람들이 의견을 자유롭게 내는 거예요. 거기서는 모든 사람이 얘기할 수 있어요. 저 어제 그 배우 박중훈 씨랑 얘기하려고 줄 서서 기다리다가 줄이 너무 길어서 제 방송하느라고 못했는데, 노홍철 씨도 제가 거기서 이제 이야기 나눠보고, 또 그 줄이 길어서 얘기 못했지만 배우 고교진도 거기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하고 얘기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기회가 주어져 있어요? 저랑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어요. 굉장히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굉장히 사람과 사람의 그 층위를 없애주는 그런 플랫폼이에요. 굉장히 수평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가지고 있던 불편함들을 이 현실 세계 속에서는 적게 느껴지는데 여기에서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클럽하우스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이 교회의 어떤 맨얼굴들을 지금 보여주기 시작하고 있고요.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들도 돌이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런 모습들이 의외로 뭐 부정적으로 비칠 수가 있구나. 그래서 교회가 가지고 있던 수직적인 모습들을 수평적으로 바꾸는 그런 움직임들이 이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나머지는 뭐 쭉쭉쭉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이제 뭐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프라인상에서는 목회자가 계획적으로 구축한 공간이죠, 그죠? 이렇게 예배당을 만들지만 온라인에서는 우연히 모이는, 내가 거기에 흘러 들어가게 돼서 우연히 모이는 공동체가 생긴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요건 여러분 꼭 한번 경험해 보세요. 라이프 처치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미국의 큰 멀티 사이트 처치인데요. 여기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교회가 있습니다. 저도 기사로만 본 건데 몇만 명씩 들어간대요. 제가 실제로 들어가서 여기 안 나오죠? 제가 여기 박이라고 했고 제가 들어갔어요. 박. 여기 들어가서 제가 실제로 뭘 해봤냐면, 들어가니까 저를 막 환영해줘요, 누가 온라인 채팅으로. 그리고 실시간으로 동시 번역이 나와요. 번역이 나오고 제가 거기다 쓴 거예요. 나 요즘에 마음이 힘들고 나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이제 뭐 그렇게 막 쓴 거예요. 반응이 어떤가. 그랬더니 당신을 위해 기도하는 방으로 모시겠습니다. 기도하는 방이 딱 따로 나와요. 그래서 1대1로 대화 나누는 거예요. 요즘에 뭐 무슨 일이 있으세요? 그럼 제가 막 그 얘기 쓰니까 당신 괜찮다. 지금 마음에 이런 힘든 게 있어도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하고 계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거기다 대고 오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서 고맙다. 더 물어볼 거 있느냐? 더 없다. 그러면 우리 다음에 또 만나자. 계속 예배 드리시기 바란다고 또 다시 예배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수만 명이 거기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한국에는요 랜선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죠? 오늘 이제 들어보셨으니까 아시는 거예요. 다마스커스 TV라고 해서 기독교 변증을 하는 어떤 젊은이가 운영하는 채널이 있습니다. 기독교 쪽 어떤 유튜브 채널 중에서 가장 오래된 채널이기도 해요. 거기에 팔로워들, 거기에 구독자들이 팬클럽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막 소통을 하다가 오픈 카톡방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막 서로 이야기 나누고 친해지고 뭐 안부도 묻고 어떤 신앙적인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친해진 거예요.
어느 날부터 누가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어느 날부터 야 우리는 랜선 교회야 라는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배? 없어요. 그런데 예배가 없다 뿐이지 너무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야 우리 한번 만나보자. 만남을 갖습니다. 그리고 다마스커스 TV 안녕, 저기 이제 우리는 우리끼리 채널을 한번 만들어 볼게. 독립을 선언하고 자기들끼리 교회를 이루어서 거기서 서로를 이제 보듬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런 과정들을 가고 있습니다. 스스로도 정체성은 항상 궁금해요. 우리는 교회인가 아닌가? 실제로 그걸 드러내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며칠 전에 토론할 때도 제가 일부러 모셨어요. 그러면서 공동체적인 기능이 충분한 거예요. 충분한 거예요. 거기에 목회자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 또 성도들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지금 한 100여 명 이상 되는 그런 온라인 교회로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도담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는요 밴드에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정서호 목사님이라는 분께서 원래 이제 미혼모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미혼모들을 신앙적으로 어떻게 하면 잘 품어줄 수 있을까 생각하고 밴드에 5년 전에 교회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분들이 서로 이제 얼굴을 보지 못한 채로 그 밴드에 모여서 대화하고 뭐 저 누구맘이에요. 뭐 그다음에 전 누구예요. 제가 거기에 한번 초청을 받아서 설교를 하러 갔어요. 설교가 아니고 이제 뭐 기도회 인도 이런 거였는데요. 와, 저희 교회는 이제 좀 방식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아멘 이런 거 하는 교회가 아닌데 거기 들어가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했더니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막 댓글이 막 달리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열렸는지 몰라요. 그럼 무슨 얘기 할 때마다 고맙습니다 너무 귀한 말씀이네요 막. 근데 제가 이제 기도회 인도 끝나고 나니까 뭐 누구 엄마 잘 지내요? 뭐 누구님 잘 지내세요? 뭐 저거 여기 부산인데 어쩌고 다음에 우리 한번 꼭 만나요. 이게 너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왜? 여기는 5년 동안 온라인 교회가 유지된 거예요. 한 번도 보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심지어. 그런데도 이분들이 공동체성을 갖고 서로를 위로하고 처한 상황이 비슷하니까 서로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그 목사님보다 제가 더 잘생긴 것 같은데 그 목사님 그 올라온 거기 막 목사님 멋있어요. 목사님 최고예요. 오늘 말씀도 은혜 받았어요. 이 얘기를 굉장히 열심히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 이게 되는구나. 우리가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이게 되는구나라는 걸 제가 경험하게 됐던 거죠. 자, 그래서 초연결 시대 온라인 교회는 이런 식으로 좀 존재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조금 오버했는데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겁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매개하는 좋은 온라인 예배를 만들어 보시고 온라인 목회를 지나서 온라인 교회까지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과 그런 문화들이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조금씩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